10시에 주의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길과 진리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0번 시편 96편 말씀 봅니다. 교동문 40편 90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왕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의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심판을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시간에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심은 이러하시니라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참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수사님, 권사님, 장로님에겐 평화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평화입니다. 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앞에 있는 오목사에도 평화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성탄절 주간이죠. 오늘 이번 주간은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주간, 이제 대강절 네 번째 주간이면서 이 대강절은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네 번째 주간까지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대강절들이죠. 마지막 주간인데 잘 준비된 성탄절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평화가 되고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성탄절을 첫 번째 맞이해 예수님 오셨을 때의 그 아름다운 성탄절하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성탄절 어떨까? 첫 번째 성탄절보다 요즘 우리의 성탄절은 어떻게 보면 많이 변질된 성탄절을 보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뭐 해마다 드리고 또 다음에 또 드리고 또 이러다 보니까 성탄절의 의미를 자꾸 잊어버리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의 성탄절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언제나 산타크로스가 나타나고 또 선물이 생각이 나고 또 성탄절을 보내면서 3, 4, 5 재미나게 놀 것이 계획이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좀 더 하면 어딘가 멀리 여행을 떠나는 그런 시간으로 성탄절을 보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 사자성어에 보면 주객이 전도되는 말이 있어요. 이걸 주객이 전도됐다 뒤바뀌었다 하는 얘기죠. 주체가 주인공이 뒤바뀌어 있는 모습처럼 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분이 나이가 많으신 연로하신 한 70세 되신 어머님이 홀어머니가 생신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생신날 우리가 다 아이들과 함께 찾아뵐게요. 오래간만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모인다고 생각하니까 그 늙으신 어머니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일찍이 이것저것 음식 다 정식 장만하고 며칠 동안 먹을 음식을 잘 준비해 놓았습니다. 생일날이 되자 가족들이 오후에 여기저기서 다들 모였어요. 아마 집이 버글버글하고 가득 찬 모습에 어머니는 기뻐서 같이 일주일 동안 준비했던 좋은 음식을 다 꺼내놓고 자식들과 함께 맛있게 먹게끔 했습니다. 그들은 잘 준비된 음식에 맛있고 잘 먹으면서 TV를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놀랍게 식사를 다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아무도 상을 치울 생각을 하지 않아. 늙으신 어머가 일어나서 추운 날씨에 부엌에 가서 덜그럭거리고 혼자서
설거지를 합니다.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주인공이신 어머님인데 음식장만 어머니가 다 하고 자기들은 와서 그냥 잘 먹고 놀고 즐기고 어머니가 또 나머지 청소까지 다 청소가 아니라 설거지까지 혼자서 하는 모습들. 여러분,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주객이 천도됐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절을 보면서 주객이 전도된 모습으로 성탄절을 보낼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냥 성탄절은 선물을 받고 놀고 먹고 여행 가고 즐기는 것으로 생각하는 성탄절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거기에는 누가 안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성탄절의 모습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데 주인공은 온데간데 없이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성탄절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를 부르지만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시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에 어떤 집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예배를 이제 회사를 크게 새로 쳐가지고 이제 그 개업 예배라고 그러죠. 처음 하는 건 아니다. 확장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오셔서 설교라고 예배를 드리고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렸어요. 잔치 잘 마쳤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날 이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회개하러 왔습니다. 그래. 아니, 뭔 회개할 게 있냐고. 그 심각한 줄 알았더니 다른 게 아니라 지난 목요일날 저희 회사에서 새로 짓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확장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내가 잘못한 것 같아서 회개하러 와서 뭘 잘못했냐 했더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목사님 설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그냥 예배 드린 거고 제 관심은요 오는 손님들 그들을 어떻게 대접할까 무엇을 대접할까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는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다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서 사람들 무엇을 먹을까 뭐 대접할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지 온통 하나님 앞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마 우리도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할 때 그럴 때가 많아요. 성탄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기쁘다고 오셨네 부르시면은 우리의 관심사는 다른 데가 있을 때가 많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높은 하늘을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죄를 해결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 됐죠. 예수님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었죠. 예수님 때문에 지금도 어둠의 권세로부터 내가 보호함과 지키심을 받고 살아가는데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정말 성탄절 되면서 관심이 얼마나 있을까? 심지어 이렇게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까지 뺏어서 내가 놀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여기에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좀 전에 제가 그 늙은 어머님과 그 자식들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자식들 후레 자식이네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왜?
아니 어머니 생신 70회 생일을 잘 모시고 가서 어머니 잘 대접해드리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드려야 될 것인데 온통 자식이 어머니만 부려먹고 배 깔고 방바닥에 엎드려 있는 그 모습들은 여러분 옆에서 봐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참 나쁜 사람, 나쁜 자식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혹여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객이 전도된 모습들,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위하시고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쏟아부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아무 생각도 안 할 때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밤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어떤 성탄절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탄절입니까? 그런데 그때에 이런 생각이 났어요.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던 저희 어머님 홀로 계실 때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올라가면 저희 어머님이 저는 이제 어머니 이렇게 홀로 이제 뵈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어머니 좀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은 그 어머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딴 게 아니고 내가 오늘 밥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제가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는 거야. 부탁이 있는데 그래서 뭘 부탁이냐 그랬더니 그 노인정에 7, 8명 같이 노인정에 모이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저희 어머니가 나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있는데 자기 혼자 밥 먹으러 가기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같이 식사 좀 하면 안 되겠어 그러더라고요. 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들 다 모시고 가서 그 이제 고깃집에 잘 사드렸어. 근데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보면서 우리 어머님이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는데 갔는데 다 고기 구워가지고 다른 노인네들 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먹어라 저것도 먹어라. 근데 제가 거기서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행복해 하시더라고. 내 입에는 안 들어가도 이렇게 주는 거. 그분들 이렇게 같이 아마 제가 좀 전에 그 노인정에서 우리 어머니가 제일 나이가 많았는데 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기는 안 먹고 이것도 먹어라 저것도 먹어라. 근데 그런 중에서 행복한 모습을 봤어요. 주님이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성탄절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줬어요. 우린 그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이 땅에 사랑하는 가족들, 연약한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다 같이 모아놓고 내 이름으로 그들에게 그래요. 떡 한 조각도 나눠 먹고 밥 한 그릇도 나눠 먹고. 아마 그러면 주님은 이러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처럼 야 이것도 먹어라 저것도 먹어라. 여러분 그때 그 감동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탄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얼마나 멋지고 찬란하고 재미있고 그리고 드라마틱하고 그런 멋진 성탄절을 준비하기보다는 주님은 이 땅에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누구 하나에게 밥 한 그릇 대접하고 빵 한 조각 하나 놓아주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그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은 이 성탄절에 원하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성탄절이 지금 저는 이런 생각, 전 주일학교부터 계속 목교에서 생활하니까 그래요. 성탄절 되면 연극도 하고 선물도 받고 어렸을 때는 그게 너무너무 좋았지만 나이 들고서 가만히 온전한 성탄절이 뭘까? 주님은 다른 걸 원하지 아니하시고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성탄절을 보낸다면 그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 다음 주일이 성탄절이에요. 다음 주 성탄절인데 새벽에는 어쨌든 간에 첫 예배를,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우리가 촛불 예배로 주님 오시는 첫 시간
첫 예배를 드리는 건 그 목자들이 예수님 그 천사들이 들리는 소리 듣고 예수님께서 경배했던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 우리 촛불 예배를 다음 주간에 주일날은 이제 주일날 성탄절이니까 드리고, 그 다음에 일부 예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다 2부 예배로 참석해서 다 들으셔. 일부 예배 오면 그냥 왔다 가야 돼요. 2부 예배로 다음 주일만 2부 예배로 드리고 2부 예배 다 같이 모여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부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고 먹고 여행 가고 즐기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이번 주간에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성탄절을 보내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 전달을 하겠습니다. 왜?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야. 우리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그분이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내가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지만 진리의 기둥교회가 성탄절 드려지는 그 모습이 제일 이쁘다라고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탄절을 다음 주간에 우리 모두가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마리아가 정혼한 요셉의 꿈을 통해서 꿈속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려주죠.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성탄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경험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성탄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말씀의 축복이 내 삶 속에 들어와야 돼. 그렇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의 축복이 내 삶 속에 들어와야 되고,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내 삶 속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으면 예물에 대한 축복이 내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성탄의 축복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 분명히 챙겨서 이번 한 주간 잘 준비함을 통해 다음 주간에 성탄 주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에는 무엇이 있냐면, 성탄절을 통해서 이 땅에서 교회 시대에 가장 크게 능력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때가 언제냐면 바로 성탄 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 전에는 어땠냐라고 말하면, 성령이 그 전에는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나시린이나 선지자들에게만 구별해서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하는 시작이 무엇을 통해서 되냐면 성탄절의 시작 때, 성탄 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건들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이 오늘 마태복음 1장 20절에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지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야, 이 일을 생각할 때 보세요. 요셉에 나타나서 천사가 얘기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걸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그것은 누구로 된 거냐면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 성령이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던 구약시대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배에 잉태되는 순간을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잉태된 것은 사람의 정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어졌다라고요. 그 성령으로 되어진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잉태되고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성령은.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근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아들, 성령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되어지는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좀 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렇게 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구를 얘기하면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님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러면요, 원래 성부 하나님은 여호와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그랬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직접 이 땅이 어떠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 있는 이 우주 전체에 이 어마어마한 그 속에 무엇이 일을 행하시냐면 그 위에 뭐냐면 하나님의 영은 그게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거대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모든 실제적인 역사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 그리고 2절에 넘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이 땅에 거대한 하늘의 빛이 임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시느냐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여기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래서 무슨 역사를 이룩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일으키고 말씀을 선포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변화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누가요? 성령이 하셨다는 거. 성령이 다시 바꿔 성령이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성령이 예수님 앞에 기름 붓듯 부으시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악한 귀신도 떠나가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이 땅에 병든 자에게 나아라 그러면 낫고 눈 떠라 그러면 눈 떠지고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죽은 자는 이 생명이 돌아오면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할 때 보면 성령이 기름 붓듯 하셨음에 지금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천국 가시고 이 땅에 누가 와 계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누리려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름 붓듯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삶과 생활과 신앙생활 속에 성령이 기름 붓듯 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모든 역사의 시작은 오늘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기름 붓듯 할 만한 놀라운 일들은 어디부터 시작되느냐라고 말하면 바로 성탄으로부터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성령으로는 이렇게 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부터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런 기름 붓듯 그의 능력과 권세를 발휘한 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탄의 축복 중에 성탄은 하나님의 진노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성탄으로부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봅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가 자기 백성을 뭐하라?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뭐가 사라졌냐면 성전에서 제사가 사라졌어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옛날같이 구약시대 하면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면 경배 안 되면 이렇게 성전에서 하니까 저 성전 바깥에서 엎드려 있어요. 추워도. 그리고 성전에서는 여러분이 갖고 소나 양이나 이런 거 가지고 제사 지내서 이례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어때요? 그게 사라졌던 이유는 다시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죄인 됐던 우리의 모든 죄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좀 배운 게 있고 그 다음에 가진 게 있고 권력이 있으면요 꼭 하려고 그러고 노력한 게 뭐냐면 이 영생하기 위해서 영생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서 영생하려고. 그래 보니까 이 땅에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영생하기 위해서 막 구조물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보고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피라미드 같은 것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 과학과 의학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생명을 연장시켜 보려고 연장은 되지만 여러분 영원히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해도 죽는 사람들에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연구하고 다른 사람을 고치는 의사들도 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끝나요. 왜 인간이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도 우리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가? 다른 게 아니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방법을 하고 어떤 과학과 의학을 들이대도 우리의 생명 유지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생명, 즉 다시 말해 사단이 쥐고 있는 죄의 권세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은 여러분 우리가 놀고 먹고 즐기라고 오신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죄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을 움켜쥐고 있는 사단에게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값을 지불한 것, 테텔레스타이라고 값을 지불했어요. 내 오세한 목숨의 생명을 위하여 사단에게 값을 지불한 거예요. 무엇으로 값을 지불하면 예수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느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값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내가 무슨 날이야? 성탄절은 나를 위해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의 오신 날, 탄생한 날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한 그런 것 같아요. 한 지금 20몇 년 전인데 지금도 잊어버렸지가 않아요. 홍수가 났는데 초등학교 애가 둘이 빠졌어요. 겨울에 애들이 막 떠내려가 죽는 거예요. 근데 군대 제대한 청년이 지나가다 그걸 본 거예요. 봤는데 그 아이, 근데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애가 죽어가는데. 근데 이 청년이 그 뛰어들어가서 두 아이를 건져냈어요. 그리고 본인은 마지막 지쳐서 그물에 떠내려가 죽었어요. 참 안타깝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지금은 제가 볼 때 계산해 보니까 40살이 좀 넘은 것 같아요. 자기가 죽음 속에서 구원해주고 자기를 대신해서 죽은 제대한 젊은이. 지금 나이가 그렇게 돼서 작년이 됐지만 아마 그날은 이 아이들이 잊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 날 놀러 간다고 그러고 어디 가서 뭐 삼겹살 넣고 먹고 흥청, 그건 사람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사람들이 그게 이제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니까 많이 성금을 보내줬어요. 참 훌륭한 사람이고 젊은이 진짜 훌륭하다. 성금 보내줬는데 참 그 아버지나 어머니도 참 훌륭한 것 같아요. 그 돈은 모두 그 돈이 꽤 들어왔거든요.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서 그 시골 초등학교에다 다 장학금으로 기탁을 했더라. 그랬는데도 그 구원받은 자들이, 그 구원받은 어린아이들이 장성했을 때 그걸 잊어버리며
그날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럴 거예요. 네가 사람이냐? 여러분 보세요. 나는 아무리 잘나게 해도 이 땅에서 지옥에서 건져낼 길이 없어요. 죄 때문에 벗어날 길이 없어. 우리는 모두가 죄의 사슬에 끌려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십자가상에 죽습니다. 그리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음부로 끌려가요. 사단에게. 누구 때문입니까? 나 하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그런데도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도, 그리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지만 정작 예수님이 행했던 그 모든 나를 향해 베풀어준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려. 그렇죠? 우리 진리 기독교 여기에 있는 분들만큼이라도 아멘 잊지 않는 게, 성탄은 우리가 놀고 즐기라고 준 시간이 아니에요. 성탄은 우리가 뭐 선물 받고 뭐 누리라고 준 시간이 아니라, 성탄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깨닫고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나도 나눌 줄 아는 자가 되게 하는 위한 것이 바로 성탄절이라. 마지막 하나는요,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던 축복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은 이렇게나 저렇게나 많이 악한 세상, 약한 영들이요 가득 차 있는 세상이에요. 발 하나만 내밀어도 그냥 득득 들러붙는 그런 세상입니다. 내가 아무리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그래도 그게 사라집니까?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살려고 그래도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환경, 조건, 여건이 아니에요. 내 감정 건드리고 내 생각 건드리고 환경 조건이 내가 올바로 똑바르게 살려고 해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 세상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기서 내가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은 내가 강단이 있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태평양 한가운데 홀로 물속에 뚝 떨어져서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태평양 바다에서 이재희 권사님 수영할 줄 알아요? 잘해요? 그럼 태평양 바다에 뚝 떨어져서 그럼 어떻게 하면 살아요? 생일? 꺼내줄 때까지 태평양 바다에 누가 꺼내줘요? 나 수영 못해요. 여러분, 살 수 있는 기름은 그게 아니라 배와 내가 함께 있으면 살아. 그렇죠? 배에 타고만 있으면 태평양 바다라도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요 어떠냐 그러면 태평양 바다같이 죄와 사단이 딱 움켜진 세상이에요. 성경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맞아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은 세상에 어떤 사람 이런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권력자들과 또 권력자들과 주관자들과 어둠에 있는 악한 영들이야. 이게 이 세상에 꽉 차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뭘까?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살아. 정녕 가끔 가다가 난 똑바로 삽니다. 난 문제없이 삽니다. 난 진리대로 삽니다. 다 거짓말이야. 우리는요 이 어둠의 권세가 꽉 차 있는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아니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나님, 즉 태평양 바다의 배 위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있기 위해서. 그래서 임마누엘, 너희와 하나님이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도 오늘 믿음의 신앙생활하며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믿음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서. 근데요, 종종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배 위에서 야 여기서 잘 살아. 근데요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배에서 뛰어내리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 저 태평양 바다에서 살 수 있다고, 상아떼가 득실득실한데도 옆에 있는 사람이 떨어져서 죽는 걸 보면서도 나는 저 바다에서 수영치고 살 수 있어. 그걸 배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제가 보면 10명 중에서 6명은 뛰어내리는 것 같아요. 그럼 뛰어내리면 이제 우리 교회 저부터 시작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뛰어내리지 말라고 그냥 붙잡고 씨름하죠.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도 열심히 뛰어내리려고 그래. 한 놈만 때리면 뛰어내리려고 그래. 여러분 뛰어내리면 바로 죽는데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뛰어내리려고. 부탁하기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알아서 뛰어내리지 않기를. 뛰어내리면요 어찌없어요. 그 사단의 권세 꽉 차 있는 거기서 무슨 재주로 우리가 이기고 살겠냐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사단 못 이깁니다. 어둠의 권세,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한 입에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거룩한 임마누엘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경험했어요. 죽음의 골짜기를 많이 가면서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다윗이 이걸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꼭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은요 예전에 그 두 번째 부인이었던 누구야? 이름이 금방 생각나. 그 부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싸개에 이렇게 쌓여 있는 사람이다. 아비가일이 그러죠. 당신은 하나님의 싸개에 쌓여 있는 자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가 삶 속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내가 사망의 죽음의 길자기를 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뭐하고 있다? 싸고 있다. 그게 이제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자굴에 가도 하나님이 그렇게 싸고 있으니까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여러분 하나도 끄스리지 않는 거예요. 비록 그가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애굽에 팔려가서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는 그 돌아올 때는요, 돌아온 게 아니라 얼마 안 돼서 그는요 가장 성공자로 되어서 돌아옵니다. 광야같이 먹을 것이 없고 죽음의 길이 있고 전가 있고 불뱀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니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고 여러분 그래요. 모든 맹수들이 다 차단이 되고 그들이 필요한 모든 건 불기둥과 구름기로 인도해 주었던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이렇게 맞이하기 이제 한 주가 남았는데 이번 한 주간 성탄절을 어떻게 보낼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탄절이 될까? 기도하시면서 저도 기도할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한 다음에 난 제일 중요한 건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러면 제가 문자로 쫙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번에 이렇게 하시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다 집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돼요. 사람에게 집중도 아니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된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어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예수님이 함께하고 또 동행하고 너를 지켜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두고 이번 성탄절을 정말 아마 평생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탄절을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잘